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러 생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사진과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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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하게 됩니다. 또 자기들의 겉옷을 길가에 피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축제의 분위기로서 예수님께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환영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왕이 아니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할 수가 없고, 적어도 메시아로서 귀중한 또한 소중한 분이 아니면 이렇게 환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고 예수님을 찬양했으며 더군다나 호산나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하는 바로 이 종려 주일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고난 중간에 또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종려 주일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그 길이 결코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 왜? 100% 인간이시니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100% 인간이니까.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즐거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종려주일에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바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에 승리하는 날로서 우리는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 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날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승리의 날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찬송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고 평강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은혜의 날에, 이 은혜의 종려 주일에 정말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삶에서 승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과연 정말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대부분들이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럼 만약에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데 왜 승리하지 못할까? 예수를 믿는데 왜 평안하지 못할까? 예수를 믿는데 왜 자유하지 못할까? 예수를 믿는데 왜 즐겁지 못할까?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승리하지 못했는지를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승리하지 못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익히 여태까지 배워 알고 있는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지배에서 해방해주는 현실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드러낸 이유일 뿐인 것이죠.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영했고 박수치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며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예수가 누군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목사이면서 내가 직분자이면서 내가 성도라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가 있었던 그 시기가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35년 동안, 약 35년 동안의 일제 강점기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죠. 어떤 학자는 36년이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5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35년 동안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대한 독립이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적에도 독립의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갈래로 크게 나눠졌습니다. 독립이라는 목적은 같았으나 방법이 달랐다는 거죠. 첫 번째, 독립에 대한 강경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독립군을 조직해서 직접 일본과 전쟁으로 무력으로 대한 독립을 이루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의열단이라고 할 수 있죠.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의열단, 영화에도 나온 그 의열단입니다. 또 두 번째는 독립에 대한 온건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국민들을 교육과 계몽을 통하여 내적 실력을 쌓으면서 독립을 쟁취하자는 것이죠. 이런 온건파를 하시는 사람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강경파가 온건파가 있었지만 서로 독립에 대한 목적은 같았지만 방법은 달랐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절대로 서로 간에 비방하거나 서로 간에 정죄하거나 서로 간에 싸우거나 또한 서로가 싫어서 일본 경찰에 고발하거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 밀정이 있거나 일본의 앞제비가 있었으면 그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간의 방법은 달랐지만 서로 간에 다투기도 했지만 그런 말미암아 일본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서로 밀고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민족이고 공통의 목표인 대한 독립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대한 독립의 목표를 위하여 서로 돕는 역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 예수를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로마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는데 한 목소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의 목표인 로마에서의 해방 때문에 그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공통적으로 죽이자고 한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공통 목표는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동 목표는 로마에서의 해방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리의 대다수,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고 춤추며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본문 10절과 11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이르되 여기서 온 성이 소동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소동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달리 그 뒤에 나오는 이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해 정죄하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이는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반대파라고 할 수가 있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나다나엘도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출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낮게 여겼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출신 선무, 예수님의 활동했던 것,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방하게 되죠. 예수님의 출신을 두고 비방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중들이 아니라 대중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로 비유하자면 정통주의의 신앙을 공부하지 않고 목사 안수를 제대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야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정통 신앙을 공부했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통 신학교, 즉 인가가 있는 신학교가 있고 인가가 없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교단 신학이라고 하게 되죠.
근데 인가가 있는 학력 인정이 되는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 학력 인정하는 교단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당해봤어요. 제가 신학을 순복음 신학원에서 공부했거든요. 조용기 목사님이 세운 순복음 신학은 인가가 없는 학력 인정이 안 되는 신학입니다. 그러다 제가 거기서 공부하자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왜 여기서 공부를 하느냐? 한세대학에서 공부하지. 왜 여기서 공부하느냐고. 여기서 공부해봤자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의외로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이미 물어보면 어디서 신학을 했냐? 저는 당당하게 순복음 신학에서 했습니다. 순복음 신학 공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왜 거기서 공부했냐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시선은 똑같습니다. 다 출신, 외모, 학력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들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고 그들에 대해서 높낮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재적과 자기들의 손해를 복과 염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로마의 반기를 들 생각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는 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도 말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면 다 죽이고자 하고 방해가 되면 반대포로 몰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반기를 들면 자살 행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가야바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할 말입니다. 예수가 한 명 죽어서 온 민족이 구원을 온 민족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지배를 계속 받으면서 자기들의 특권과 신분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지위와 특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로마든 다른 이방 민족이든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것만 유지해줘. 그러면 내가 섬길게. 일제강점기 때 바로 친일파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 대중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종교 지도자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대중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환영했습니다. 자기들의 골옷을 펴고 환영했어요. 그런데 불과 5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선동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자기들의 요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중들 모두가 다 궁극적인 관심은 로마에서 해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 종식이 아닙니다. 거창하게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의 문제만 그들은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역시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말씀에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이란 뭡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기적을 표적입니다. 아,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길잡이가 표적입니다. 올라다지면 내비게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했어요. 아, 이 질병을 치료한 사람이 누구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지? 모든 자연을 예수님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럼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 와야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왔으니 그 표적을 보고 주님께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왔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얘기 뭐예요? 먹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예수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도 똑같았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을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잖아요. 지금 당시 예수님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을 당한 것과 또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과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과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고기와 물이 부족하자 당장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남아 있었더라면 신체적으로 고달플지라도 고기와 부추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노예로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1500년 전의 이스라엘 선조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죽인 거예요. 거창한 로마의 지배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겁니다. 잘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를 종식하지 않아서 혹은 그 해방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 가운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로마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말하지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문제를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문제를 알고 있고 질병을 알고 있고 어려움을 알고 있고 아픔을 알고 있고 상처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고 근본적인 치유를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코로나19의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19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 말하죠.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이거 중요하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목숨,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자기심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을 바라는 목적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목적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켜주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죄에서 구원해 주는 자,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자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니 먼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판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 기록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거기에 답이 다 있고 거기에 놀라운 기록이 있고 거기를 통하여 소름까지 끼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셨는지 우리의 마음속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왜 그들이 불순종했는지. 민수기 14장 1절과 3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야, 놀랍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속
진짜 이유를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뭐예요? 내가 죽을까 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 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소중하니까 난 죽기 싫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뭡니까? 내 가족. 내 가족이 죽을까 봐 못 가겠다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이 죽을까 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죽을까 봐 전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이 죽을까 봐 난 할 수 없으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길 때 그들은 거창한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와 자기 가족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왜 하나님을 따라왔는가? 왜 출애굽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네가 의지하는 성령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성령이냐? 우리가 무엇을 놓고 먼저 기도하느냐? 무엇을 먼저 바라고 있는가? 나와 내 가족의 위험이 있으면 모든 걸 포기하겠는가? 나와 내 가족의 위험이 있으면 하나님을 포기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겠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깊게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거기에 어떠한 민족성, 어떠한 애굽심,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는 목적은 하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이 출애굽한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질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전쟁하려니 난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알아야죠. 그럼 하나님, 난 죽을까 봐 두려워요. 나 염려가 돼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난 너무 염려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도 하나님께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야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욱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부터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했습니다. 40년 동안 벌을 받아 40년 동안 계속 광야를 돌고 돌았어요. 심지어 그 유랑의 기간 내내 인간들은 애굽이 더 좋았다고 여전히 불만과 불평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 여전히 그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40년의 유랑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좀 고달프긴 했지만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 너희들이 네 목숨을 위하여 네 가족 때문에 고기와 부추, 왜 계속 고추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기와 이 부추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 하니 먹을 문제 다 해결해 줄게. 질병의 문제 해결해 줄게. 건강의 문제 해결해 줄게. 도적의 문제 해결해 줄게. 전쟁의 문제 해결해 줄게. 한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성경을 보세요. 감사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회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말하는 무의도식. 무의도식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도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나오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중요해요. 물질이 중요해요. 건강 중요해요. 사업 중요해요. 직장 중요해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이란 뭡니까? 그것이 중요함을 알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떡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과 직장과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알아요.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죠. 어려우니까 더 기도해야죠.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 더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건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면서 선지자의 강령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어디에도 네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구절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 너 좀 사랑해. 너 자신을 좀 아껴. 사랑해. 이 구절이 없어요. 왜? 인간을 안 가르쳐줘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으로 사랑해요. 세상의 심리학은 말합니다. 너는 잘못이 없어. 네 잘못이 아니야. 네 환경의 잘못이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심리학은 말합니다. 너를 아껴, 너를 존중해, 너를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복음은 말합니다. 네 잘못이야. 네 죄야. 네가 죽어야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미련한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자체가 이 세상의 상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선포입니다. 침례식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리는 그 자체가 나는 이제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의 상식을 인정하고 세상의 상식대로 살려고 합니까? 그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상식을 무시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포용한 채 그것을 한 단계 위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선지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언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는데 기양 나귀가 아니야.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왕이 오실 거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일부러 입성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하는 정도로 예수님이 나귀를 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그거를 통하여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죠.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알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타고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는 전쟁을 하고 하는 관계가 없잖아요.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로마에 항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하고 오셨기 때문에 로마도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항거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항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로마에서의 해방은 좋은 것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독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코로나19 사태를 예언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의학 박사들도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능성을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그 똑똑한 사람들도 이것을 언제 종식된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코로나19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마저 방해가 되면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먹고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기 전 550년 전의 사람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예언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그로부터 250년 전 약
예수님 시대보다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했냐? 호세아 선지자 1장 7절에 이렇게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정확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주의 구원은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기 원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주님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앞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거라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온전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준 상태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성령에 충만해야 그 성령에 충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환경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말과 칼로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크고 오묘하며 신비롭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은 다 하나님의 역사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서서 예수님 하신 것은 로마 군대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군대를 저주하기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빵을 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에 가셔서 로마 병영에 로마 군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흥분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빵도 더 이상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550년 전에 스가랴 때나 600년 전에 이사야 때나 800년 전에 호세아 때나 거슬러 아담이 타락했을 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러므로 하나입니다. 지금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 같으나 알지 못했어요. 믿는 것 같으나 믿지는 못했어요. 깨닫는 것 같으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한번 심각하게 의식을 가지고 묵상해보고 질문해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가장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 많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 내며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보고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려고 하는 고집이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불태진의 기도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응답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불태진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기 소원과 계획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태는 오히려 악화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만을 품고 싫어지고 부인하는 사태에 놓이는 것, 그것이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끈질기게 울부짖었으나 아무 응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으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으나 여전히 내 문제는 그대로고 내 아픔은 그대로며 내 상처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 아니 더 힘들고 어렵고 나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시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평안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복음인 겁니다. 내 기대, 내 예상대로 구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솔직히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알아야 됩니다. 내 솔직하게 알아야 돼. 원하는 거 알아야 돼. 그러나 그 응답은, 그 과정은, 그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거기서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지난 새벽 예배, 월요일 날인가요?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새벽 예배 준비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신명기 30절 8절인데요.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이 네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앞서가서 행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네 가지는 다 행동입니다. 행동. 눈에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할 것이 있어. 여호수아야, 네가 할 것이 있어. 그러면 너는 두 가지만 하면 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멘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부분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힘든 문제에 있는 사람에게, 군대 가는 사람에게, 질병의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권면해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권면하죠. 보통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지 마라는 말은 잘 안 해요. 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꼭 두려워하지 마 다음에 꼭 나오는 말이 놀라지 마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당연히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동행하고 너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니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내일 알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역사하시니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니 그러니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겠고 놀라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해결하신 역사를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방식과 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니 그 역사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이후의 사건을 보세요. 여호수아 1장 이후에 놀랄 일이 일어나잖아요. 요단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 놀랄 일들만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어요. 왜? 모르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놀라지 않아서 어떻게 했으면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믿음이란 그 놀라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가 누굽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 가운데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직장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시니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로 예배해야죠. 진짜로 믿어야죠. 그리고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죠. 단순하게 박수치며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그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위로와 평안함을 얻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놀랄 일들만 생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 당연한 거니까. 당신의 문제 해결했어요? 놀라워요?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당신의 질병 치료받았어요? 우리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기적이 상식이 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상식이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참된 승리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그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받습니다. 성도 하나님 모르는 만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입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입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두려울지 몰라도 우리는 담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이 직장을 어떻게 할까요? 이 물질의 어려움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그 믿음 안에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배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예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인사할까요? 예수는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누구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니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계시니 아파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물론 눈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러니 주님께 나와 맡기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내 앞에서 가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건 한 건은 전진해 나아갈 때 수많은 간증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